사무엘 하서의 내용은 전체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6장과 7장의 법궤 이전과 다윗 언약 이야기인데, 이 6장과 7장 이야기는 사무엘 하의 중심이고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온 것과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또 중심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그 7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 감사 기도하면서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럽니다. 사람의 법이라고 했는데 법은 토라인데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이게 사람의 법이 무엇일까? 저도 매우 궁금해서 많은 것을 참고해 보았는데 우리말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한 다윗의 말은 주 여호와여 당신은 사람이 자기 후손의 장래를 축복하듯이 나와 내 가문에 그 복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으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복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6장과 7장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11지파의 왕으로 삼아서 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전은 그 아브넬 장군과 이스보셋의 전사하면서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이고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이제 다윗 왕궁을 삼죠.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고 다윗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세계 여행을 떠나실까요? 아니면 레포츠를 즐기며 인생을 즐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충분한 여유가 주어지면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약 70년 동안 변방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마지막 사사일 수도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불경건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에 모시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여기서 옮겨갔지만 이미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자신들은 전사하고 패배하며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자신들의 다곤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이겼다고 여겨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은 다곤 신상의 목이 달아나 있고 그 신상이 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지는 블레셋 지역마다 독한 그 종기지향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2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많은 예물과 함께 법궤를 실어 보냅니다. 그 암소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멈춥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유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다가 그만 70명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랏 여림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그것도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집에 여호와를 궤를 옮겨놓고는 지키게 했는데 그것이 다윗 지금까지 70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인 사울왕은 전혀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마음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70년이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그만큼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암흑기였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신해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 지성소에 모시는 성물이죠. 그 정사각형의 그 법궤 위는 순금으로 판을 덮었고 그 판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2 날개를 펴서 그 덮개를 덮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뭐라 하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소 이랍니다.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속죄함 받는 곳이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말씀을 따라 3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3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십계명 2 돌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말씀과 구원과 공급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주신 거룩한 상자 궤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에도 보면은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는 항상 그 여호와의 궤가 앞장서서 진행을 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머물 때에는 그 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중앙에 모셔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뭐라는 겁니까? 왕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수도요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 시편 24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기념하면서 지은 찬양시인데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낭독한 그 시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죠?
개선하는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개선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잊혀지고 방치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고,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주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으로서 이제는 그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리 통치라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사울왕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법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는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울왕의 딸로 다윗이 아내인 미갈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자 자기 딸을 줬죠. 근데 이 미갈은 또 다윗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시 오니까 다윗이 받아들인 여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법궤를 모시면서 춤을 추며 기뻐한 것을 보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낸 것 같다,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딸인 미갈 역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책망을 듣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버린 사울과 그 자녀들이 슬픈 그 비극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 왕과 주인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종하면서 충성된 종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어디에? 나의 마음 중심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가정과 내 삶의 중심에 왕과 주인으로 모셔서 왕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총신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신 은사입니다. 그분이 처음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까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했지만 그분이 주인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 그렇지. 주인님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님이십니까?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대왕이신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겠다는 의로운 마음으로 이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6장 1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쇠수리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리를 몹니다. 다윗은 아마 자신의 중심을 따라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올 그 수레를 아마 쇠수레를 아마 금칠해서 만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 앞에 가고, 잘 보십시오. 백성과 다윗이 각양악기로 연주하면서 따르는데 6절에 보면 낙원
이란 지방의 타작마당이 일어납니다. 각 지방마다 동네에 공동 넓은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 진노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불이 붙었다라고, 하나님이 불이 붙도록 진노를 하셨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분합니다. 그래서 베레사 웃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왜 하나님이 법궤를 붙잡은 우사를 죽이시느냐. 화도 나는 것이고 여호와를 궤를 옮겼다가 자신의 그 집과 예루살렘에 또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르겠다. 두려운 마음에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따르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법궤 내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궤를 늘 깨워두게 되어 있습니다. 깨워둔 궤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딱 메고 오도록 했습니다. 법궤는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누구만이 하냐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옮겨라. 성물을 옮겨라. 그리고 고핫 자손이라도 그 법궤를 만지면 죽을 것이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효 우사는 이 율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여호와는 자신의 거룩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없는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 운반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역대상 15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옮겨올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못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메고 오게 됐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연구하고 알아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과 의논해서 전례대로 한 겁니다. 전례대로. 자, 전례는 어떤 전례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2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모셔올 거냐? 의논하다 보니까 전례가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해서 그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중심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옮겼지만 그 전례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전례인 것이고 말씀과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수레를 앞서 끌었던 것이고 또 사람이 거룩한 궤를 만지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거룩을 침해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그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끌고 사람이 만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수레, 암소에 딱 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 보니까는 이 2마리 암소가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울지도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갔더라. 그 누가 이끄신 겁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선한 의도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전례대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전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대로 진행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세 4장 6절과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알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의 강론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시고 잘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좀 길면 싫어하니 어떻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천천금은보다 더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여 꿀보다 더 달게 먹으면서 주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이 주의 은혜와 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사가 죽는 불상사가 벌어지자 다윗은 화도 나고 두려워서 법궤를 자기 성으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중단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15장을 보면 레위 족속 마침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셨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 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여덟 아들을 낳는 복과 그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석 달이면은 매우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에 모든 사람이 알고 왕위까지 알려질 정도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과 잉태의 복을 주셨다라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실 다윗과 그 왕국에 대한 축복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벳 에돔이 아무리 자기가 레위인이요 고핫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자원했는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셨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구레네 시몬의 집에 구원과 은총을 베푸신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벳에돔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여호와의 궤를 영접하고 모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석 달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성도가 받을 이 생과 내 생의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죠. 그런 동안에 이제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그 재앙의 원인을 말씀을 연구했고 이제는 여호와의 규례대로 고핫 자손이 궤를 메고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궤를 메게 하고 다윗 역시 배 에봇을 입고 거기 보시면 13절에 보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6걸음 가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6걸음 가고 한번 제사를 지냈는데 왜 6걸음이냐? 7이라고 하는 완전수보다 하나 모자란 6걸음을 하고 난 다음에 전번에는 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죠. 이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모습입니까? 개선하는 왕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20편 24편에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7장을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백양목궁으로 궁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고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흔쾌히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법궤를 모시겠다는데 반대할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또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선한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이유가 뭐냐? 6절과 7절에 보면은 첫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에서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집이 아니라 이동용 장막과 또 성막이면 나는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를 한정된 공간에 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정된 성전 공간에 하나님은 머무는 분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까지 너희에게 내가 백양목으로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 회막에서 너희와 함께 이동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이유는 이제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는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평화의 성전은 곡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평화의 왕이 솔로몬으로 짓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면서 단련시키셨지만 그 다윗의 중심만은 아주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윗에게 11절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과 17절은 기록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약으로 이제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아담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앞의 언약들은 이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고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무슨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메시아가 영원한 왕이요 주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었고 다윗 언약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정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언약을 오늘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그 당시 그 약속을 받는 당사자와 그 시대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미래의 예언과 언약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 언약도 미래의 메시아 언약으로 가지는 않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적용을 한번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5가지로 요약하는데 8절과 11절 상반절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며
땅을 주어 거주하게 하고 악이 해치지 못하게 하며 사방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약속하시죠. 둘째는 눈으로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다윗의 집을 주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윗 왕조를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셋째는 13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집, 즉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넷째로 14절 상반절에 다윗의 후손에게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다섯 번째 14절 하반절과 15절에 하면 그 다윗의 후손이 만약 범죄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언정 사울과 그 집을 버린 것 같이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왕조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209년 동안에 9왕조가 바뀝니다. 9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약하십니다. 이 영원한 왕조는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메시아가 이루실 언약의 성취죠. 이 언약의 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18절에서 29절인데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실진정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 왕조를 징계하셨지만 10년 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고 귀향을 해서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다 왕국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 언약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구속하신 자기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천국 언약입니다. 천국 언약.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약이 뭡니까? 천국 언약입니다. 그 천국 언약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근데 다윗은 19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라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다윗이 했던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왕이시고 주인님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시요 또 왕이시요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셔서 왕으로 영접하시고 주인님으로 모셔서 그 왕과 주인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지으셔야. 주님이 진정으로 짓기 원하는 주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화려하고 큰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예배당이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또한 예배당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전은 뭐냐? 우리의 마음 성전입니다. 마음 성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성전되게 됩니다. 가정을 성전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중앙에 뭘 모셔야 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한번 충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우리 다윗 언약이, 다윗 축복이 그냥 성경 지식으로 그야말로 화종지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언약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만이 역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다가 전남 모도라고 하는 섬에 30년 넘게 교회를 지키는 친구 목사와 통화를 마음에 이제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토요일 날 둘째 딸, 딸이 넷인 딸 부잣집인데 둘째 딸을 이제 결혼시켰는데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원수를 어떻게 갚냐? 내가 다음에 갚아야 할 텐데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아직 둘 남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통화 중에 뭐라 하냐면 딸을 보내는 아빠는 많이 운다는데 나는야 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요즘 세상에 말하는 아빠 찬스 하나 너에게 못 해주고 살아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태어나서 이제까지 아빠 찬스 가지고 이제 이만큼 살아왔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모도란 섬에서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딸들이 다 잘 됐습니다. 다 잘 돼서 둘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래 들으면서 저도 나도 그런데 이거 고지식하고 가난한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빠 찬스 하나 못 해주고 살아가니까 저도 애들한테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탁 치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찬스입니다. 하나님 찬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 찬스는 못 해주더라도 하나님의 찬스를 복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줄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찬스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스. 내가 이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목사로 살아가서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찬스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선배와 동료들을 통해서 저는 보았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 찬스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 찬스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007 시리즈로 유명한 그 지금의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영국 속담을 따라서 유산을 남기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유산을 안 남기겠다고 합니다. 아빠 찬스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 찬스를 유산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식들 내가 지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오는 다윗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왕과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그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셔서 다윗 언약의 복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찬스를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